사람이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그럴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간 가수지만 세계적인 팝 가수라고 그러면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춤과 노래에 능한 이 팝의 황제를 다 알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26세 때 광고에 출연하기 위해 가지고 출연료를 받는데요, 그때 당시에 수십 년 전이죠, 500만 달러였어요. 500만 달러면 요즘 이제 계산법으로, 그때 돈으로 계산해도 간단하게 한 60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광고 하나 찍는데 60억을 받는 겁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광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500만 불짜리 광고를 찍는데요, 그래서 500만 불의 값을 하려면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힘을 기울였겠습니까? 뭐 500만 불 받고서 설렁설렁 할 수가 없잖아요. 온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광고 촬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마이클 잭슨도 그렇게 광고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꽃 파편 하나가 마이클 잭슨의 머리에 옮겨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 머리에 불꽃이 피어올라 버리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은 그 불씨가 머리에 붙어 옮기는 순간에 그의 머리는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았다 그러면 뜨거워 그러고서 이렇게 그걸 끌 수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들도 가끔 머리카락을 태우는 때가 있죠. 그럼 끄잖아요. 내가 손을 치든지 빨리 끄는데, 광고에 집중하다 보니까, 광고 촬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이게 마이클 잭슨이 모르는 겁니다. 그거 막 타는 거죠. 그걸 옆에서 스태프들이 봤습니다. 놀라가지고 뛰어 올라와서 마이클의 머리를 움켜사고 불을 껐습니다. 근데 늦었어요. 이미 화상을 입은 마이클 잭슨의 머리는 빈대머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상의 고통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가에, 그때 당시에 수조 원이 됐으니까 그가 피부 이식 수술을 여러 번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진통제와 마약 종류에 의존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수조 원의 돈을 만지면서 겁으로 살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음대로 하면서 살던 것 같은 이 마이클 잭슨이 팝의 황제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통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찾아온 고통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이클 잭슨이 알지 못했던 하나, 그게 뭘까? 자신은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버러지와 같은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미약함을 압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미약한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재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앙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약을 의지하고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약함이 극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미약함이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약함 가운데, 그 미약함 가운데 버러지와 같은 비참함으로 마지막에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린 버러지같이 미약함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이 상황을 의지적으로 이겨내기 힘든데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서 자, 버러지 같은 나, 버러지 같은 우리, 버러지 같은 나라, 버러지 같은 교회, 그럴 때에 이 속에서 버러지? 내가 버러지? 우리가 버러지? 사람이 버러지라니 하는 자존심 상하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버러지라는 말이 과연 맞을까? 하나님이 버러지라고 하시면 버러지는 맞는데 그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러지로 보고 계실까? 벌레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벌레로 나를 보고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세우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레로 보신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데 벌레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버러지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버러지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버러지라는 말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롱하시고 무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 우리의 연약함이 버러지 같은 존재임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버러지같이 무기력한데, 무능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야고보, 버러지 같은 효소바, 버러지 같은 성도들이여, 버러지 같은 이 나라 이 땅의 국민들이여,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버러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오늘 10절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하나님께서 버러지를 붙드시냐 말이야. 하나님 버러지 안 붙드시죠. 누굴 붙드시죠? 하나님 자녀를 붙드시죠. 하나님 종들을 붙드시죠. 하나님의 벗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러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너희들은 연약하지만 내가 붙드는 존재다. 내가 붙들어 줘야 되는 존재다. 그러시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이 함께 들어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해졌어요? 안전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내가 확신에 거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까? 어차피 살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존재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존재하게 될까? 그때
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의 과학의 힘으로, 나의 재물의 힘으로, 나의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통하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통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나는 뭐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면 우리가 엄습한 곳에서 나와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마이클 잭슨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밝은 해를 보면서 떳떳하게 힘있게 사나운 짐승과 독사가 있는 곳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사망의 꼴짝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까 찾아보니까,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 앞뒤에 단어들이요, 마치 방패처럼 이렇게 방음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요. 13절 14절이 그 내용이에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읽어보면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랬는데, 그 단어를 싸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연약한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감싸고 나를 지켜주시냐 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약하면서 지켜주시는데, 8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택한 백성 야곱이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벗처럼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쭉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왜 14절에 또 이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고서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너희들의 힘만으로는 약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힘을 믿고 좀 나대지 말아라. 그 힘 믿고 큰 소리 치지 말아라. 그 힘 믿고 잘난 척 좀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요, 이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좀 보기 힘든 게, 대통령이나 이제 이쪽 질병에 관련된 장관이 나와서 큰 소리 쳤다 하면 확진자가 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는 거의 잡혔습니다 이러면은 늘어나 버려.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자세를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어머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죠.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따라오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버러지같이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창대하리라. 하나님 없이 해결이 될 것 같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해결이 될 것 같냐. 여러분, 오늘 종식됐다고 선언하는 곳들이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 그런데 종식된 게 아니에요. 세계가 끝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뭐 자기 나라만 고립되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끝나야 돼요. 함께. 이 세계가 함께 끝나야 될 사안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일이 일어났겠느냐 말이에요.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 현상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일이냐 이게 도대체. 여러분, 이걸 위해 가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지 않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진행돼 왔었어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이게 지금 충격적으로 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후에 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볼 거까? 나 할 수 있어요. 나 능력 있어요. 나 대단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 버러지 같아요. 나 지렁이 같아요.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버러지, 지렁이 같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아시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들한테 설명해 주는데요, 이걸 이사야 40장 28절에서 29절까지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도 않으신 분, 그 지혜는 너무 커서 청량하지 못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존재라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말씀 제대로 받아들인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버러지나 지렁이 같이 연약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면, 그걸 인식한다는 거,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버러지 같습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나의 친구야. 너 나의 자녀야. 넌 내가 쓰는 종이야. 내가 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나는 세계의 최강의 대통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나는 저 북한의 위대한 수령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곳을 지배할 수 있어,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지렁이가 되고 버러지가 되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게 만드시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되라, 자신을 지렁이같이 버러지같이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좀 인식을 해라.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의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잘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너는 나의 종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벗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의논하신다. 나와 더불어 의논하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다 몰랐는데 알았어요.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의논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에게 아브라함이 마치 벗처럼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별것없는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알려주시겠냐 여러분? 위태로운 상황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문제 생기면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 알려줍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안 알려줍니까? 문제 생기면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지요. 자녀가 아니면 안 알려줘요. 알려줘도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안 알려주죠. 그러나 자녀에겐 다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위기를 돌파하게 만들어 주시고 문제 속에 침몰하지 않게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미약하고 막 별 볼 일 없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문명사회가 지금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과학의 힘으로, 거대한 자본으로, 거대한 권력으로 옥죄어 나갑니다. 여러분 중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북한 한번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해 나가는지.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느냐. 여러분, 그때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벌레같이 되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하나님께서 비참에 들어가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